all the time. 고린도전서를 후서를 새롭게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자들도 고린도 전서가 마치 잘 정돈된 정원을 거니는 것 같다면 고린도 후서는 길도 없는 풀숲을 헤쳐나가는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고린도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다른 서신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과 또 확신과 그 감정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솔한 목자의 심정이 구구절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양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우리도 목자의 심정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진정 어떤 사람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고린도후서 말씀 배우고 하시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로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으로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시대의 목자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 I made up my mind that I would not make another painful visit to you. 이렇게 NIV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방문을 만들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더라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첫 발을 내딘 것은 제2차 선교여행 때였습니다. 이때가 AD 약 51년경입니다.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2차 전도여행 총 2년 6개월 중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을 체류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후 아볼로가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했으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 문제를 비롯해서 송사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 해결을 돕고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가 무려 16장이나 되는 것을 보면은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를 제외하면은 그 바울 서신이 보통 6장, 4장 그 정도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얽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자님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가 길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회개할 게 있구나 하고 회개 제목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파쟁 문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죠. 옛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아테네로부터 64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서울이라고 하면은 고린도는 한 인천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번성했을 당시 인구는 약 60만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한 번에 2만 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이 있을 정도로 큰 부자 도시였습니다. 보통 항구 도시에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가면은 항구 도시 여수가 있는데요. 전라도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교에 가면은 힘자랑을 하지 말고, 순천에 가면은 인물 자랑을 하지 말고, 여수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순천 출신 사모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성한 항구 도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대 등에서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도 외부에서 새롭게 교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 파당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들을 개바파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에서 건너온 자들이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나는 아볼로파다. 처음 바울로부터 전도받은 사람들은 바울파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서 이들을 훈계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제 급히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고자 합니다. 이 신방이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입니다. 처음 개척이 51년이고 두 번째 방문이 약 56년으로 추정이 되니까 5년 만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좀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가 목자님이 여기를 개척하시고 미국에 가셨다가 한 5년 만에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신방을 마친 후에 고린도 왔다가 마친 후에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세 번째 오기로 약속을 미리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가 목자님이 뉴욕에서 출발하셔서 아람골에 들렸다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다시 아람골에 올게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1장 15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을 하였다가 너희를 다시 마케도냐로 또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다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차 신방 기간 중 바울은 급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케도냐로 간 것도 아니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다시 오겠다던 3차 방문도 취소하였습니다. 2차 방문 그리고 2차 방문을 에베소로 돌아간 직후 한 편의 편지를 써서 이를 디도의 손에 쥐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중간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분실되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를 혹독한 편지, severe letter 또는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혹독한 편지라고 하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혹독한 책망의 편지라는 뜻이고, 눈물의 편지라고도 부르는 것은 그 편지를 쓸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며 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혹독한 편지에는 편지를 쓴 바울조차 편지를 읽는 양들이 걱정이 될 정도로 혹독한 책망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신방 때 도대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기에 이런 혹독한 책망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혹독한 책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1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한 것을 보면은 2차 방문을 할 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양들을 다시 보게 되는 기쁨과 설렘 가운데 출발을 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 아무개 목자님은 참 내가 개척할 때 옛날에 참 내 속을 많이 썩였는데 이제 요의 목자가 딱 됐다던데 참 다시 보면 얼마나 반가울까. 이렇게 또 아무개 목자님은 예전에 나랑 장막 생활을 같이 할 때 맨날 양말을 흘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잘 살고 있다는데 얼마나 잘 있을까 또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신방 기간 중 신방 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급히 에베소로 철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은 2차 신방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구절을 고린도 후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개장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 목자님 소개장 있으세요? 추천서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는 다른 교회를 갈 때
예를 들어서 바울도 디도를 보낼 때 아무개를 보내니까 가서 좀 잘 대해줘라 이렇게 소개장을 보내잖아요. 추천서를.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어디 교회 추천서를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절은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10장 2절 나는 물론 우리를 보고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뜯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가질 작정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만나서는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그 디도, 그 디모데를 속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험담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한 거죠. 10장 9절 나는 편지로만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썼는데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편지로만 이렇게 센 말을 하는 사람이지 막상 만나보면 겁쟁이다. 이렇게 또 그 10장 10절 보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단호하기는 하지만 막상 대해보면 그는 약하기 짝이 없고 말하는 것도 별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써보낸 말과 함께 있을 때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10장 14절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손을 뻗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바울이 갔을 때 마치 못 올 사람이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5년 만에 오기는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10장 15절 우리는 범위를 넘어서 남이 한 수고를 가지고 생색을 내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이 이제 와서 생색을 내려 한다. 그러니까 처음 개척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와서 우리가 교회를 크게 이렇게 했는데 아볼로가 했는데 이제 다시 5년 만에 와서 생색을 내려 한다. 이제 부끄럽게도 11장 12절 보면은 부끄럽게도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미친 사람 말 같겠지만 사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감옥에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쓴 걸 보면은 그 새롭게 온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대에 온 사람들인데 유대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베드로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죠. 저 베드로에게 그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와 그래요. 저 베드로하고 같이 1대1 공부한 와 그래요. 그러니까는 부럽죠. 뭐 부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은 누구한테 성경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저 바울 사도한테 배웠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사도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람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이 성경을 누가 어떤 목사님이 성경 어디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암골에서 저기 사모님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그 안암골 그 뽀구리 사모님한테 배우고 성경을 배웠다고요? 이렇게 그럼 그분은 신학대학 다니셨대요. 신학대학 근처도 안 가보셨는 사람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성경을 왜 가르치고 있는가? 바울도 해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 변증입니다. 네, 바울은 그때 이 자격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사도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고 변증을 합니다.
12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꾀를 내어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내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착취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 둔 바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경고는 하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도 염려하는 나머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깸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한 것과 다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다른 것을 주며 또 전에 받아들인 것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리석인 사람들을 그렇게도 잘 받아주니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똑똑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그저 여러분은 참아주기만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대적자들도 있었지만은 정작 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을 대적을 할 때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백방으로 참고 견디면서 표징과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여 내가 진정 사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을 보면은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교회 추천장이 없다. 심지어는 속된 생활을 하고 있다. 편지로 유혹하는 비겁한 사람이다. 분수를 넘어서 생색을 내려 한다. 고린도 성도들 속에서 착취를 한다고 모략하였습니다. 또 자기 자랑을 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고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라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로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성령을 주고 또 전에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정작 아프게 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깸에 넘어가 오히려 파국자인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바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급히 고린도 교회를 나와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차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에 혹독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큰 회개가 일어났고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뻤습니다. 디도는 이제 여러분 모두의 덕택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과연 내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설이었듯이 우리가 디도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도 이제 허황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디도도 여러분이 모두 자기 말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준 일을 회상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조금도 꺼리낌 없이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신뢰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바울이 고린도를 2차 신방한 사건과 혹독한 편지 사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회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이후에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째로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서 3개월을 머물면서 장엄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파트 1 참된 목자 바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3차 신방을 취소한 이유를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곧바로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1장 23절에서도 내가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곧바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들을 책망한 일밖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누구로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곧바로 다시 방문하지 않고 혹독한 편지를 보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성장할 때 목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바울에게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이 만연한 고린도시와 같은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며 성장해가는 양들을 볼 때 바울에게는 이런 특별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들이 범죄하고 곁길로 가는 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에는 큰 슬픔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다시 양과 함께 기쁨을 다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양들이 회개하고 다시 복음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의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분실된 혹독한 편지를 일컫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2차 신방 때 바울이 받은 모욕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인격적인 인신공격을 받았고 자신의 양들로부터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목자로 이런 신방을 하고 오면 보통 기가 죽고 힘들어져서 방바닥에 드러눕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목자 못하겠다고 또 반납하겠다고 데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큰 늘림과 걱정이 있는 가운데서도 양을 원망하거나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들의 비율을 맞춰 관계성을 좋게 하고자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는 책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편지를 쓰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그 편지를 보낸 후 양들이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하면 잠시 후회하는 마음도 가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그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편지를 쓴다는 것은 목자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양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회심하기 전 바울은 눈물도 없고 피도 없는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약물을 섬기는 사랑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그의 체질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자 애를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눈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슬플 때 자기 연민에서 우는 연민의 눈물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우는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기쁜 나머지 감격에서 오는 감격의 눈물이 있고 억울해서 흘리는 억울한 눈물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종종 눈물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물들은 별 가치가 없는 값싼 눈물들입니다. 눈물에는 값싼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눈물도 있습니다. 양을 돕다가 흘리는 목자의 눈물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양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모욕을 겪는다 하더라도 오직 양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돕는 참 목자였습니다. 또한 참 사랑과 진리의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사랑하였지만 그들이 복음 진리에서 벗어날 때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도 양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또한 그는 용서의 목자였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바울을 인신공격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도록 하였을 때 고린도 성도 대다수가 그가 회개하도록 징벌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 중에는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몹쓸 죄를 짓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회개한 형제를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징계도 중요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징계만 하면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서로 의심하고 불심하고 다투게 함으로써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귀히 여기고 격려하고 서로 허물을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파트 그리스도의 향기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혹독한 편지를 써서 디도의 선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떠날 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바울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도 전하고 디도와의 약속도 있고 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마침 드로아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만나기로 한 디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디도가 맡은 사명은 바울의 혹독한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귀환이 늦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늦어지는 이유가 아직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디도가 아직 못 오는 모양이다 하면서 내내 염려로 평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한시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자 디도가 오는 길목인 마케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마케도냐를 건너서 이렇게 드로아로 오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일찍 그 디도를 만나려고 마케도냐로 그러니까
그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그 열린 상태인데도 마케도냐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로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결국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회개 소식을 듣게 되었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은 늘 문제 많은 양들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는 항상 승리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2장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개선행진이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필두로 병사들이 함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가끔 한 번씩 나오죠.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의 행진이라고 말하고 개선행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장군이 되셔서 개선행진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희를 그 승리의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패배감이 들려고 할 때 이 항상 승리의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패배했어, 나는 실패자야 하며 자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고난에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실패케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패배케 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를 실패감에 시달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고 사단은 그때마다 저에게 너 혹시 인생 실패한 것 아니니? 또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패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나의 부분적인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충만해졌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이런 승리의 행진에 항상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승리를 보장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항상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바울은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대적자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기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도권의 도전에 대해서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사도권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권을 외적인 자격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도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기는 데서 나옵니다. 사도란 보냄심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영접한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도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자입니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논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사도의 열망이 어떠합니까?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다음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부활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 자체를 알고자 열망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알고자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고자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이것을 일생의 푯대로 삼고 달려가 나갔습니다. 우리도 보면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요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가치 있는 보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고 꼬투리도 없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보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자격증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축복의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배우고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향기를 지식의 향기가 넘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사 부족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목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아무 자격도 없고 꼬투리가 없는 참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참 풍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찌하든지 참 무엇을 하든지 일생 이 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